우리 이렇게 지금 이제 할 거야. 자, 우리 원을 그리고 찬양합시다. 우리 오늘 약간 위러브 바이브 느낌 알죠? 자, 해봅시다. 자, 나 앞에 나오세요. 우리 좀 여기 너네도 그냥 이렇게 둥글게 서서 여기 의자로 가면 안 돼요? 의자로 가면 안 돼요? 여기 돌아서 나가려고. 아, 돌아서 나가려고? 뭐지? 아, 좀만 더 모여봐요. 그다음에 우리 이 시간 그러니까 하나 됐다는 마음으로 시연이도 오고 반우도 오고 동철이 형도 오고 다 여기로 다 일로 오세요. 우리 시간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부흥이라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냐 아니냐라는 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적은 숫자라도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이 부흥인 줄 믿습니다. 비로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보잘것없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채우면 돼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한데 모여서 채워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군 천사를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실 수 있었지만 정말 연약하고 가난하고 추했던 12명의 제자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오늘 나의 찬양이 주님 앞에 뜨겁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진정한 제자로서 나아가며 주님 앞에 주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더욱더 흥량하시는 예배자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난한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 이 자리 가운데로 이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숫자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부흥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주님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많은 인원들이 모이지 않았지만 주님 앞에 찬양할 때 그것이 비로소 주님 앞에 부흥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비로소 주님 앞에 진정한 찬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찬양함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인도하시고 우리를 찬양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거기 있는 분들 다 오세요. 동철이 형도 오고 반우도 오고 우리 김민영 목사님도 오세요. 네, 빨리 오세요. 안 오면 지옥. 하하, 농담. 자, 빨리 오세요. 네, 우리 약간 위로 스타일. 좀 여기 뺑 둘러주면 안 되나? 뭔 느낌인지 알지? 우리가 약간 뺑 둘러봐. 여기 우리를 뺑 둘러봐. 근데 좀 우리는 우리를 바라봐. 여기 좀 뺑 올라가서 신호들도 약간 이런 거 말고. 오케이. 그 느낌 알지? 아니 미니야, 삼각형을 만들라고. 아니 삼각형을 만들라고. 여기 이거. 자,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아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좀 이렇게 부탁해주세요. 정말 정없다. 좀 우리 정을 키워가요. 자, 우리 이 시간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강나루 족속과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경배 하나님 주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You are good, you are good.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강나라 족속과 백성 남아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경배 하나님 주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경배 하나님 주경배 할렐루야 주경배 주 하나님 You are good You are good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강나라 족속과 우리 여러분 같이 좀 띄워주세요. 영원토록 주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주경배 주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경배 주 하나님
제가 이렇게 뛴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조금 얼어붙은 마음을 주님 앞에 좀 깨워드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가 조금 생쇼한 것 같지만 저는 진심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찬양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깨어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또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에 이렇게 신나게 뛸 수 없고 또 우리 인생에 주님을 신나게 찬양할 수 없는 슬픈 곡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나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일을 해결해 주실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공감을 해 주실 분이고 그 삶을 이끌어 가실 분인 줄 믿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찾아가서 나사로의 일어나라 하기 전에 그들과 함께한 유대인을 공감하시고 그들과 함께 우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께서는 항상 함께 하시고 공감하시고 여러분의 상황을 모두 다 인격적으로 맞닥뜨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더라도 찬양하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봐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상황이 얼마나 역경이 많고 얼마나 고난이 많든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찬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상황이 어떻든 남들의 시선이 어떻든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런 마음 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찬양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나아감이 주님 우리의 기쁨인 줄 믿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주님 앞에 주님 두려움은 없는 줄 믿습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찾아오니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나의 승리가 되게 하시고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들의 상황은 내가 잘 모르지만 주님께서 나으시고 주님께서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 줄 믿사오니 이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봐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헌연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세상일로 앞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 잃지 않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김민영 목사님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3월의 마지막 또 청년 예배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에는 신앙상대 통합 한가족 예배로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마지막 주에는 청년부 예배가 없었어요. 근데 점점 이렇게 보면서 청년부 예배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드려야겠다 해서 여러 가지 이때는 마지막 주에는 특강을 한다든지 또는 아니면 또 마지막 주에 여러 가지 어떤 행사들 프로그램 위주로 이렇게만 했었는데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자 이렇게 해서
예배를 다시 세운 지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주에도 우리는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왜 기도해야 할까요? 라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왜 기도해야 될까? 뭐 이유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의사소통인 기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데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또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제 가운데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또 올려드리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한 신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신뢰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요. 여러분 그게 없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 기도를 내가 했는데 들어주실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지, 만약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면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 아버지에게 생선의 달걀을 구하는 아이에게 비유하곤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 12절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여러분들이 그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는 부모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아이는 아버지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줄 거라는 그런 믿음, 그런 기대를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할 때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믿고 이미 아직 받을 것이지만 받은 것으로 우리가 알고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따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대한 신뢰를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게 자라가기를 바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관계된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느끼는 바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은 만큼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한 만큼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그렇게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우리의 사랑 그리고 이해를 심화시키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깊이 하고 하나님과 기도 가운데 만나는 사람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또한 기도는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하시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더 큰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중요성을 지닌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늘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떠한 능력, 어떠한 효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자주 응답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꺼이 주려고 주시라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한번 구해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구해보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이 하나님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자신의 행동 방식을 바꾸시는 그런 일들, 그런 모습을 많은 용례,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죄로 인해서 내가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출애굽 32장 12절에 주의 그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시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을 멸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멸하시는 가운데 뜻을 돌이키셨어요. 또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뜻을 돌이키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할 권리가 없어요.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죄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기도가 효력이 있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간절해도 아무리 많이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불신자들의 기도를 신자들의 기도처럼 듣고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유천된 중보자 되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해봐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번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의 끝에 뭐라고 붙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는 것이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의 기도가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권위를 바탕으로 예수님의 성품에 부합되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이들에게 편지하면서 그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들어주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
이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5장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구한 것을 취해서 얻은 것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지금 현재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과거에 지나간 일을 다시 돌이킬 수 없어요. 타임머신 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미래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앞으로 가야지만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지금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면 처음과 끝이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얻은 것을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아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효력 있는 기도를 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찾고 그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일은 우리의 편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만 계속 주구장창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원하시는 것을 내가 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봐요. 여러분 솔로몬이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자기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뭐 어떤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구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라. 하나님이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지혜도 주시지만 구하지 않는 것들 다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들에게 더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구하려고 그걸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구하지 않는 나머지 것들도 보너스로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서 그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그 일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시거나 자기의 뜻을 선포하신 그 내용에 맞게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과 기뻐하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제일 좀 이렇게 확실하게 기도하려고 하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거 하면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장 확실한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기를 구하고 우리가 이해하는 바, 내가 이해하는 그 정도의 수준에서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보이는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성경의 원칙에 따라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기도가 자신의 뜻에 부합할 때에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여 주신 그대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만 허락해 주시지만 어떤 때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더 깊어져서 우리가 다 다른 것을 간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막 이거를 구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더 그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그거 말고 다른 하나님의 것을
구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기도를 막 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구한 것을 받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신뢰하고 그것을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앞에 어떤 일들이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구한 그것보다 더 선하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신뢰를 가지고 당장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한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도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한 것을 이미 받았다라고 믿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아까 전에 계속 얘기했던 거죠. 이런 믿음은 우리가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내가 신념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무엇인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그 기도가 잘 안 되고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죄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그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죠. 점점 그 자리에서 멀어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만약 완벽하고 죄 없는 사람들의 기도만 들으신다면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의 기도만 들으실 거예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들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짧게 제가 이제 이 말씀들을 가지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 또 기도의 효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런 자세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배웠으니까 이제 우리가 아는 만큼 또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옮겨 나갔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냥 친구랑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비주얼 고주얼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마음이 이렇게 힘듭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라면 과연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제가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 각각의 우리의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아주 상세하게 또 아주 세밀하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가운데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구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한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부모님한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다 알아서 어느 경우는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부모님이 알아서 다 해줘요. 근데 여러분 왜 부모님한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왜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들을 부모님한테 얘기해 줘야지 또 부모님이 그것을 준비하고 해주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아시니까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다 아시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구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결혼하게 되겠지만 자녀들이 생기게 되면 아이들이 아빠한테 뭐 구해요.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그러면 얘네들이 나한테 그렇게 구하는 것은 아빠는 적어도 저것을 해줄 거라는 그 믿음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해주고 싶죠. 안 그래요? 그게 당연한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구하지 않아요. 그러면 뭔 얘기냐면 하나님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믿지 않는다는 얘기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구해보세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신 하나님 앞에 구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아시기에 더욱더 여러분들이 구하면 그 가운데 하나하나 정말 가장 정확한 또 선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제가 이제 저 빌리그램 전도대회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셀장님들이 다 연락을 했을 거예요. 뭐 이거를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지금 교육부서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도의 시간을 뭐 우리가 그냥 거기다 해놓고 이게 자랑하기 위해서 아니면 나 기도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딱 붙여놓는 거 아니에요. 뒤에 중고등부는 붙여놨어요. 청년부도 저렇게 붙여놓을 건데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뭐 10분이라도 괜찮아요. 10분 아니면 뭐 15분 20분 어떤 사람은 뭐 나눠갖고 뭐 15분씩 4번 나눌 수도 있고요. 아니면 30분씩 나눌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확보해 보세요. 그리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확보했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배웠던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갖고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로 무장하여서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 모두가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성교회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 또 기도의 능력 기도하는 자세 우리가 이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다면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거 놀라운 뜻을 깨닫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 신앙이 발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거 놀라우신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은혜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모이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 빚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들을 채워주시고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청년들 또 이 자리에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 3월을 또 마지막으로 또 4월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4월 하나님 또 부활의 달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4월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이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결단송 찬양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쁨 되신 주 그 이름 찬양해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